안녕하세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적절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 일생의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 결정의 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제목이 무엇인가요? 결정의 순간. 예, 두 번째 시간, 결정의 순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지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무엇이 보이시나요? 갈림길에 서 있네요. 예, 갈림길에 서 있죠. 우리가 죽음과 또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면 네,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마지막 위기에서 우리가 내리게 될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선택을 잘 해야지 네, 결국 그 선택이 또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점점 큰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올바른 선택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그 레스트 찬스, 레스트 모먼에 나는 정말 선택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0%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택도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훈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기회도 배웠지만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도네이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는 결정이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가장 착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 배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일을 지금 내가 내리지 않는 결정이나 지금 내리지 않는 선택을 내가 그때가 되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기회에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네. 네,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제로만 읽어주시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 네, 오늘 계시록 14장 14절 15절이 아주 핵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등장인물이 있죠. 네. 누가 있나요? 낫을 든 여기 보면 인자. 네, 인자가 있죠. 네. 인자가 등장인물이가 메인 캐릭터. 네.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땅의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겪으신 누군가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면류관은 경기를 해서 승리했을 때의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죠. 우리 올림픽 있을 때 이 금메달 목에 메어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무엇이 있다? 낫. 낫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낫은 15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요? 곡식을 거둘 때. 네, 곡식을 거둘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승리하는 경우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낫이 있어서 결국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을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는 선택이 어떻다는 것인가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금 하는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러면 영원한 운명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양과 염소처럼 의인의 운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운명? 악인의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운명은 이 금빛 찬란한 곡식의 추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운명은 피투성이 포도의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의인의 운명인 금빛 곡식의 찬란한 추수로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피투성이 포도의 추수로 맞춰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의인의 운명으로 금빛 찬란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그 선택이 언제부터 해야 된다? 지금.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좋아. 그때 하겠다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나요? 좁은 길, 넓은 길. 네, 우리 한번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택해야 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그대 앞에는 두 길, 즉 자아 방종의 넓은 길과 자아 희생의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에서 그대는 이기심과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길에서는 모든 무거운 짐과 범하기 쉬운 죄악들은 벗어버려야 한다.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과 영광과 불멸로 인도하는 길, 이 중에서 어느 길을 그대는 택하였는가? 세상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때보다 더욱 엄숙한 시기는 없었다. 우리의 영원한 이익이 위기에 처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감히 단순한 확률에 우리의 영원한 이익을 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진지해야만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모든 순간의 질문들이며 우리는 게으르고 냉담하고 무관심할 여유가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가 굳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잡아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다는 이 좁은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결정의 순간 우리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 재림 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심판이 있고 또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승자의 면류관이죠.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승자가 되기 이전에 또 어떤 면류관을 쓰셨나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치욕의 면류관을 쓰고 나서 승자의 면류관을 받은 이 예수님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는 가시의 면류관을 쓰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무엇을 쓴다는 것이에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선택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선택을 하면 정말 나쁜 열매를 맺겠죠. 결국 우리가 오늘 뿌리는 씨앗이 어떠한 씨앗을 뿌릴 것인가? 울며 수고하면서 뿌리는 씨앗은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더라도 수고하며 울며 기도하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열매가 나중에 황금빛이 찬란한 추수의 곡식으로 우리 모두가 추수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날, 최종적인 선택. 네,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인 선택을 하려면 네.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가 알고 있어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땐 좀 실수가 있겠죠. 예, 실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선택하는 일이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음이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페어한 거죠. 네. 우리가 복음 듣지 못했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야 되는 천국 복음,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예,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지금 북한이 부분적으로 혹은 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공산국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조차에게도 이 전할 영원한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 이 받은 사람은 그 전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운명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날마다 지금 현재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사실. 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을 결정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항상 이런 마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일을 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항상 결정하잖아요. 그런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속히 몇 번 오라고 몇 번 오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3번. 3번. 예, 3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재림의 맥락에서 주님은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하고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착한 사람으로 변한다든지 혹은 아주 착한 사람이 갑자기 더러운 옷을 입게 된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조그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점점 큰 불의를 행해서 그 불의 때문에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사람은 항상 조그만 일에서부터 항상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이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우리의 조그만 운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이런 결정을. 지금?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나 또 저나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의 운명이 정말 저 아름다운 이 운명으로 아름다운 추수로 맞춰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선고가 주어질 것이다.
그 선고는 마지막 큰 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일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계명을 범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 만일 그들이 고의적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경멸하면 그곳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품성의 변화는 없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품성 형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선과 악을 심판하고 그 영원한 결과를 선고하는 그날에 오늘 제 모습 그대로 설 것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염려가 됩니다. 매일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의를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인자의 돌아오심. 네, 인자의 돌아오심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인자는 예수님이죠. 돌아온다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는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무엇인가요? 인자죠, 인자. 인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왜 우리에게 인자라는 표현이 좋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분의 백성과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날의 기별을 담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의 마가복음 14장 62절처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인자이신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또 오셔서 염소와 양 무리 중에서 양을 분리해내실 것이다.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열국과 인류에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성경은 계속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성경절을 통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인 이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한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에는 이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에 보면 인자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모든 민족을 앞에다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실 텐데
우리가 아는 분이, 우리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안심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줄을 잘 서라는 말처럼 네. 정말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인자예요. 우리를 그냥 안 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병자를 고치셨고,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도 받으셨고, 또 같은 시련도 겪으시고. 시련도 겪으셨고. 우리가 다 시련을 겪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유혹과 시련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분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겪는 시련을 이겨내신 인자라는 것이. 그런 분이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돌아오는 예수님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구속할 자격이 충분히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당신 자신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오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정을 겪으시고 우리의 유혹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위로가 되고 우리를 향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즐겨 부르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다. 그 인자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돌아오는 심판의 주님이다.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 예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였다. 그때에는 지금 그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정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인자라는 이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그와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마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하늘의 심판.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절에 보면 재림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언제 있다는 것이요? 재림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림 전에 있다고 해서 재림 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14장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4절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손에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아서 이제 가라는 명령을 기다리는 것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상에 오는 것은 몇 절에 있나요? 15절에 있어요. 재림은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가서 거두라는 명령을 받을 때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과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은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절, 14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아까 우리 14절에 봤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서 낫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옛적에 계신 그 앞으로 인도된다는 그런 내용과 이 13절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심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서는 다니엘이 만만의 천사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보좌 주위에서 하늘 법정에 좌정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심판이 내려지고 책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록한 하늘의 책이 우주 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나와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음을 온 우주 앞에 나타내는 것이. 그 심판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인자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옹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은 멸망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공부한 것처럼 인자라는 표현은 우리와 같은 경험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켜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 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심판의 중심에는 인자가 있다. 인자가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악인들에 대한 하늘 법정의 심판. 모든 악인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죄의 삭은 고상한 자립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에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에 심히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 사랑스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걸으셨던 주님의 손을 잡고 저 하늘 푸른 초장에서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옹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승자의 면류관. 네. 면류관 좋아하시죠? 네. 예. 근데 그 면류관이 승자의 면류관이에요. 그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우리가 경기를 했을 때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4장 14절에는 아까 했던 예리한 낫도 가졌는데 네.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머리에 쓴 게 뭐가 있었어요? 금 면류관. 예, 면류관이죠. 네.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승리자의 왕관이에요. 이 마라톤을 했을 때,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그 월계관처럼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 그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예와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인 이 스테파노스를 운동선수가 우승했을 때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이전에 무슨 면류관을 이 땅에서 받으셨나요? 가시 면류관. 예, 가시 면류관. 이 수치와 조롱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우리 때문에. 그러고 나서 모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서 받은 면류관, 스테파노스, 금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14장 14절에 금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고 욕설과 조롱과 침뱉음과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치욕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행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추수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승리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승리 면류관. 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경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승리해야 되죠. 승리하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무엇을 잘해야 된다? 선택. 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재림에 있을 그 일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예, 재림의 때 이제 일어날 일들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추수가 하는 장면이 이루어지죠. 근데 추수한 장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떠나요? 자라지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열매가 익으면 이제 추수 때가 이르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싹을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이 싹이 어떻게 되나요? 자라나야 되죠. 이삭처럼 자라나고 이삭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 씨앗들은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것. 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가 점점점 자라서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돼서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풍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라남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을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네, 우리 모두가 이 성화라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께서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시고 곡식을 거두러 즉 은혜로 변화되고 성화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놀랍도록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분을 호위할 것이다. 그때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천하 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도 역시 볼 것이다. 가시관 대신에 그분은 면류관 속에 면류관이 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루신 값진 승리를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왕관보다 더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음. 예,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음.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씨앗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이 씨앗으로 인해서 두 가지 수확에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인을 상징하는 금빛 곡식의 추수. 그 다음에 의인 대신에 반대되는 악인을 상징하는 불의한 자나 잃어버린 자를 상징하는 피투성이의 포도의 추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수확 모두 완전히 익었고 뿌려진 모든 씨앗은 완전히 성숙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봤지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의를 행한다는, 결국 완전히 지금 현재의 우리가 행하는 이 결정, 선택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광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불의가 커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의를 행하다가 회개를 하고 의의 길을 걷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죠. 네. 성장하다 보면 쓰러질 수도 있지요. 네. 그 쓰러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성장해 가고, 그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네. 회개하고. 회개하고. 잘된 선택은 계속해 가야 되고, 또 잘못했으면 다시 돌아서고, 그러는 가운데 업다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성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을 하면서 자라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성장해야 되고, 지난달보다는 우리가 이번 달 성장해야 되고, 작년에 봤을 때보다는 올해 더 성장해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그렇죠. 아닐까요? 네.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지 성장해 가는 것이잖아요. 네, 배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부를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는 우리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우리가 이런 불행한 이런 악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의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추수는 거룩함 속에서 자라고 악인의 포도는 악함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리는 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리는 양심. 다시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양심인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는 것이요? 가라지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게 돼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 속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연습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 어떻게 되는 것이요? 거룩함을 받거나 버리김을 받는 것이죠. 양이 되거나 염소가 되는 것이지 양이 갑자기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는 인상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정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어떤 씨앗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최종 결정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후에 그 열매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날의 무한히 값진 열매가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것을 볼 것이다. 항소도 오해도 없을 그리스도의 심판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길도 없고 오해도 결코 없고 오인도 있을 수 없는 이 장엄하고 무서운 재판석에 그대가 설 때 그대는 침묵해질 것이다. 그대가 지금 죄를 버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대는 범죄하고 정죄받고 소망 없는 상태로 서게 될 것이다. 주님, 때로 인생의 열매가 씁쓸하며 밭에는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밭을 갈아주셔서 생명과 은혜가 있는 밭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열매 맺는 좋은 땅처럼 풍성한 하늘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 중대한 결정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속히 이를 것이며 그 심판의 때에 의로운 백성을 위해 인자가 나서실 것입니다. 대쟁투의 맥락에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품성이 드러나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결과가 선고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분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